우리가 열왕기상 2장 부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2장 부분 마지막 부분입니다. 2장은 솔로몬이 왕권을 물려받아서 통치하는 내용인데요. 통치하기 시작하는 내용인데 그 전체적인 2장의 평가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 45절과 46절에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5절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46절 제일 뒤에 보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지니라. 이 경고하여진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장 들어와서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경고하니라. 그래서 2장 말씀에 들어오면 그 다윗의 왕국 또 솔로몬의 왕국이 경고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경고한 나라를 물려주고 또 그 나라를 받아서 또 그 시작부터 경고하게 되고 있다라는 그 경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경고해지기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유언으로 남겼던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지키라 하는 3절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것이 경고한 일면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면 그 길을 행하라 그것이 형통한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통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경고한 것이다 라는 말로 대처할 수 있겠죠.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처럼 그 경고함에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하라고 하죠. 그것은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데 유익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몇 사람을 처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4명입니다. 그래서 2장에 4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넷째 형 아도니아죠. 아도니아를 제거하라. 두 번째는 요압 장군을 제거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비아달 제사장을 제거하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오늘 본문의 줄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를 처리하라 하는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런데 이 4사람 중에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형인데 그가 예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권을 도모했잖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죽이지 않죠. 그가 그 성전에 뿔을 잡고 그 살려고 그 아주 노력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 그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건 왜 죽었어요? 다윗의 여자,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 모든 것을 했던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주 분노하면서 그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도니아 같은 경우는 스스로 죽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죽음의 그 상태로 만든 것이죠. 요압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은 그냥 처형을 당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그 아비아달인데 이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그 다윗에게 했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 직위는 박탈되었지만 그를 죽이진 않죠. 그래서 그가 고향 아나돗에 갔던 얘기로 끝나고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는 그것을 평범하게 그냥 그 박탈만 됐을 뿐 그렇게 그곳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는 어떠한 인물인지 잘 아시죠? 이 시므이는
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이 사람은 사울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소를 퍼붓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막 독소를 퍼붓고 돌을 던지고 막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입장에서 그가 사울을 능가해서 왕이 되겠다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죠. 이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고 압살롬이 그런 힘을 잃게 되니까 이 사람이 그때 다윗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용서를 구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 사람에게 지금 다윗 때에 이 사람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이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호의적으로 죽이진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 왕이, 이건 솔로몬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자, 그를 죽이진 않고 그를 말하자면 그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살도록 하죠. 그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면 왕궁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좋은 곳에 이 사람을 살게 하느냐?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친척이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그런 잠재적 세력, 그것을 차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베냐민 지파가 있는 곳이 아니고 전 그 예루살렘에게 머물게 함으로써 그의 어떤 세력을 약화시키는 차원에서 예루살렘에게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곳으로 가면, 기드로 가면 그때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3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30절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지역을 이제 딱 그 예루살렘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로 나가지 마라. 그 옆에 있는 시내로 나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8절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대로 종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좋사오니, 이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그 다윗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그것과 지금은 당신의 말씀이 좋사오니, 이게 굉장히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되는 성향의 성격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욕설을 퍼부다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어가지고 다가와가지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시므이는 그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죠.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좋은 일이겠어요? 자기의 삶의 영역을 국한시키는 건데, 근데 당신의 왕의 말씀이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에 수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참 말을 잘하는 거죠. 말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한다는 것이요, 참 좋은 달란트예요. 말을 잘하면 참 좋잖아요. 하지만 말만 잘하는 것이 문제죠. 말만 잘한다는 것이 뭐예요? 삶은 없고 행동은 없고 자기의 어떤 행동도 말로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성향, 이것은 진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말만 들었을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삶을 보면 실제로 말과는 전혀 거리감이 없는
그런 모습이 시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그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을 달리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그가 죽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하는 것에 조사오니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3년까지는 잘 버팁니다. 하지만 39절 3년 후에 시므의 두종 가드 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 종이 가드로 가게 되는데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이탈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살린다는 그런 것은 뭐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기되죠. 그를 찾으러 가고 그래서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오는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지역을 이탈하는 것은 원래 약속했던 것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42절부터 보면 이제 그가 죽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므이를 불러서 내가 맹세하기를 이 말씀이 좋다 그러고 했는데 왜 그 지역을 이탈했느냐 하면서 43절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래서 앞에 말을 반복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과 다르게 행동한 거주지를 이탈한 것에 대해서 그는 당연히 내 죄값은 너의 죄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이제 뒤에 보면 죽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과 행실이 달랐던 것에 대한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뭐냐 그러면 말하는 것이 제일 쉬운 것. 말로는 뭘 못해요. 하지만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라는 견고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나라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그런 것을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좋아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주변 정리를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그 정치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기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다른 세력이면 그 정권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뭐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런 맥락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어떤 구속사적 차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우리가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범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려면 내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에게 있는 그릇된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요소 그런 것에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처리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뭐냐? 여기 4명의 존재가 그런 그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이야기된다면 내 안에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4가지 요소가 있죠. 그 요소가 각 인물입니다. 내 안에 아도니아도 있고 시므이도 있고 또 내 안에 요압도 있고 아비아답도 있고 그런 내 안에 있는 그 내 삶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존재들이 내 안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말은 이와 같은 존재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이런 4명의 같은 사람들이 누구가 있는가? 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아도니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왕으로 살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왕으로 살고 내가 주인 역할하고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그리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내 뜻대로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도니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이 내 신앙에 있는가. 또 말과 행실이 다른, 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내 말로서만 때우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요압 같은 또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는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 요소를 제거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제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를 때 뭐가 돼요? 견고하더라. 내 신앙의 견고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뭐냐? 이건 개인적인 신앙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는 것. 두 번째, 그 말씀에 이탈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끊임없이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쉬운 것은 아니죠. 하지만 신약에 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 의존하라. 성령께서 해주실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죄를 져요. 그렇지만 어차피 죄를 지니까 뭐 그냥 은혜로 사는 거야. 죄는 어차피 안 질 수가 없어. 그런 자세는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는 아니란 말이죠.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이런 그릇된 것은 완전히 제거하고 새롭게 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